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8월 16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서로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이 다 사랑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계명, 즉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인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계명이 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향한 계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을 열거하면서 이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명의 베이스에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에서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현란하게 방언을 말하고 또 그 방언을 듣고 통변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또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두들기는 구리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리듬도 없이 그냥 마구 꽹과리를 두들기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귀가 아픈 그런 소음입니다.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것이죠. 사랑 없이 방언을 말하고 또 사랑 없이 통변을 한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소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외국 강사분께서 오셔서 기도 사역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하면 그 강사가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대화 나누고 싶고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구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또 자신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준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칭찬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그것에 대한 놀라움과 칭찬이 며칠이나 갈까요? 하루? 이틀? 얼마 가지 않아서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잊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카운트가 되지 않으니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줬다 하더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사랑을 담아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화려한 방언이나 예언보다 더 값지고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큰 습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워진 것은 맞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침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질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빛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 어둡다고 어둠의 일을 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에 산불이 나서 크게 이슈가 됐었죠. 뉴스를 보니까 어떤 가족은 결혼 10주년을 기념해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다가 가족을 잃을 뻔했던 그런 큰 위기를 겪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염이 지속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진, 태풍, 산불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체 사망자 수보다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염으로 고통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자동차가 떠내려가는 것은 보통이고, 집이 무너지고 또 마을이 다 잠겨버리는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뉴스가 있죠. 묻지마 살인, 길거리 칼부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칼을 들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로 사람을 쳤으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안 죽었으면 된 거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또 말씀드렸듯이 재난의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듯이,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을 때 크리스천들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어둠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그 비유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며 나아갈 때 나의 모든 필요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큰숙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고 있는, 모든 계명에 다 들어있는 그 사랑,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필요가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